이 들어가면 더 듣기에 좋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느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말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나니 두려움은 힘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므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데요.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 오늘 인사할 때는, 축복할 때는 평소보다 한 인사를 더 같이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으세요. 아시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으세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일로 하자면 그런 일에 쓰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개별적인 관계 안에서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일이 이런 시간 속에서 계속 더뎌도,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족하고 실망하고 방황하는 것에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도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왜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대로, 어리석은 대로, 우리가 지금 자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능, 소유한 것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시키시려고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은 이 길,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길, 신앙생활의 이 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자꾸 잊어버릴 때 많아요. 우리의 이 부족한 생각으로 감지가 안 될 때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믿음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꾸 감지되는 겁니다. 느낄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고요. 분별할 수 있고요. 확신할 수 있고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8절, 9절, 1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만약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혹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시스템, 혹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력, 어떤 집단, 참 세다 싶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싶은 그 누구라도, 야, 내가 너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러면 그러고 싶은 마음에 혹 할 수는 있겠으나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확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붙든 자들 안에서 큰 확신과 능력이 되어서 삶을 붙들어 주시고 방황과 넘어짐 가운데서 세워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살리려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일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성에 관한 것이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에 관한 것이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다면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아, 너가 삶 가운데 너를 볼 때 너 참 부족하고 너 순종하고 싶은데도 넘어질 때 많아서 야, 나 이대로 가다가 구원이나 받을까 싶지만 이삭아, 잘 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너를 살리시려고야.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무능한 부분이 한 구석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보다 약한 부분이 단 한 구석이라도 만약에 있어서, 혹시 하나님이 방심이라도 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노력들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에 관하여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 그 일이, 살리는 일이 펑크가 난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1이라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불안에 떨 거예요.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아니,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성령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날 살리러 오셨다고 했지만, 이렇게 지금은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살다가 만약에 내가 실족해가지고 영원한 영벌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경우뿐입니다. 하나님이 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하신 바를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조금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케 될수록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나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응애하고 태어나셔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자라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신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저는 이러한 확신이 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크게, 그리고 확실하게, 견고하게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확신이요?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실 거야 하는 확신이 저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대가 아니라 그러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붙들려서 불구덩이 앞에서, 그 풀무불 앞에서 던져질 위기에 있고, 그래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왕이 그렇게 하시고자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난 상관없네요. 나는 왕 섬기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소망한 바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으신다고 해도, 건져내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난 상관없네요. 나 하나님이 향한 믿음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히 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확신이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습관 안에 무엇이 어떻게 여전히 괴롭히고, 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괜찮겠어? 될까? 싶은 것들이 눈앞에 여전히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으로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굳건히 붙드는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드시는데요,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빠짐을 당해도, 던져짐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도, 스데반처럼 당장의 눈앞에 내가 돌던짐을 당해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붙드셔서 나를 영원한 그분의 품 안에 안으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날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었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시는 일, 나를 살리시는 그 일,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일 이루신다. 내 눈에 뭐 핍박하는 일이 있고, 빼앗김 당하는 일도 있고, 멸시 당하는 일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 눈앞에서는 야, 믿으면 다 형통한다며 이런 조롱받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일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조그만 애기, 왕궁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짐승의 말먹이통, 거기에 태어날 정도의 권세 없잖아.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잖아. 곤 모양 없잖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낫게 되신 이유, 그분이 죽으신 이유, 그분이 승천하신 이유도, 그분이 오늘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도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합시다. 내 자녀가 지금 못 돌아와도, 그래서 내가 내 믿음으로는 부족해서, 야, 주님, 내 사랑한 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바라고 또 우리의 깨닫는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불완전해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 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죠. 잘못 기도했어도 어느 시점에서는 바른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잘못 확신하고 잘못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일러주셔요. 돌이켜 주셔요. 바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고집 피울 일이 아니죠. 내가 옛날에 내 명예 지켜야 돼, 그럴 일 아니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할 일 했으면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이를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체면이 있죠. 전에 그거 옳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옳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옳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주장했는데 체면이 있죠. 어떻게 그거 제가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다른 걸로 설교하고 다른 것으로 가리키고 계속 나는 틀린 것 없이 그렇게 잘 살아온 것처럼 말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버립시다. 그거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 살리시려고 하실 때요,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실 때 그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는 써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 못된 자존심, 못됐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정말 못됐어요. 자존심은요, 여러분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속여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자 하는 그 길,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도 뻔히 보면서도 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꺾어지는 거, 그 머리 수그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머리 수그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내가 잘못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하는 것이 진짜면, 그러면 당연히 그 회개받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머리 수그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예배자의 태도에 대하여 살리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받을 일 하지 마.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그런 일 생각나면 그거 예물 내려놓고 가서 그거 풀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해도 돼. 나 괜찮아. 주님은 우리 살리시려고, 예배자라고 나온 저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예배자에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그거 하나님의 법도 아니야. 가서 다시 바꿔.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줘요. 이거 못하게 하는 게 자존심인 거예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자녀에게,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할 줄 모르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노력할 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자녀들 앞에서나 아내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 옛날에는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얻을수록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씩 주님께 간다 하는 거기에서 제가 돌아온 거리를 보면, 야, 큰일 났다. 제가 볼 때 뭐가 큰일 났냐면 제가 갈 길이 많이 남아서 큰일 났고요. 또 하나는 저처럼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말씀 향하여 반보라도 가면 그때서야 저와 같았던 사람들이 보여요. 그때서야 저도 보이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도 보여요. 이런 문제에 매여 있구나. 여기서 주님께서 건지시려고 하시는구나.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때서야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전에는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냥 목사님 이거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성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 듣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설교 드리면 아멘 했죠. 그게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죠. 그러나 진짜로 형제를 사랑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진지하게 물어봤을 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히려 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살려내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 그들 중에 보이는 바 형제, 가까이에 있는 자녀, 가까이에 있는 아내, 남편, 믿음 안에 있는 이 형제자매, 혈육, 내 동생, 내 언니, 오빠, 이 가까이 있는 형제를, 보이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얼만큼 너 마음을 다 그렇게 사랑해야 해. 얼만큼 너 생각까지도 계속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야 해. 이거 막 강요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저희 생각해 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생각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면 생각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노래를 봐도,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랑하면 생각나잖아요. 일을 사랑해도요,
놀이를 사랑해도요, 사랑하면 그게 생각납니다. 그 놀이가 생각나고. 제가 바둑에 빠졌을 때요, 그런 분들이 저뿐 아니라 더 깊이 빠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바둑을 너무 사랑했을 때는요, 바둑을 잘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어딜 가도요, 뭘 봐도요, 다 바둑알로 보여요. 누구를 사랑하면요, 계속 그 사람 생각나죠. 그렇지 않나요?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나? 날 위해 태어나셨구나. 날 위해 성장하셨구나. 날 위해 사셨구나. 날 위해 십자가에 지셨구나. 날 위해 승천하셨구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삶 안에서 많아지고 무슨 일을 해도 주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또 계속 앞으로도 계속 자주 말씀드릴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삶의 이 마음의 질이 달라져요.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가시도록 나는 변해가는 거예요. 생각이 나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에는 툭 그 상황에서 툭 말하고, 세게 말하고, 내가 양보 전혀 안 하고 그렇게 내 자리를 지키거나 내 이익을 지키거나 그렇게 했는데,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알아가면서, 주님 말씀 배워가면서,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냥 오직 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분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 이유는 날 살리시려고. 그 마음 주님 품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라.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대하여 편하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 하지 마, 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 하지 마, 이사가. 전에는 제가 굉장히 율법적이고, 지금도 율법적인 면이 많아요. 전에는요, 그래서 그냥 자녀가 뭘 잘못하면 아주 무섭게 그렇게 했죠. 그게 이렇게 해야, 잠언 말씀에 있잖아. 그렇게 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수록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냐? 어떻게 나를 살리실 수 있으셨느냐? 예수님이 율법이 못하시는 일, 제가 옳고 그름 이 잣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혹은 이 주변의 일들을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 잣대를 댈 때는요, 그도 죽고 나도 죽어요.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셨느냐?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계속 기록하는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자기를 비운 거예요. 아기로 오신 것은 자기를 비운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에는요, 첫째로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전에는 내가 아빠로서, 가부장으로서, 내가 책임 있는 자로서, 이런 권한을 받은 자로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를 대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펴놓고 조이상 너 이거 어겼으니까 너 이렇게 매맞아. 너 이거 어겼으니 이렇게 너 나에게 혼나야 돼. 제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 부족할 때, 네 눈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그것 가지고 네가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전에는 안 참았어요. 참으면 그 잘못된 습관이 그 아이 안에 고착화될 거라고 저는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랬어. 그냥 두면 안 돼. 그런데요. 뭐 매를 들 때는 매를 들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이 율법적인 것, 옳고 그름으로만은요. 절대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살리시려고.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죽어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부모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자기의 교훈을 알지 못하는 자녀의 허물을 안고 부모가 죽어야. 그래야 자녀가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거기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법을 가지고는 자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나님 만나 살리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것부터.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여러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아무리 뭘 해도요. 제가 하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법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셔도 저는 자꾸 놓을 때가 많고요. 자꾸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있어요. 평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놀랍니다. 그 깨달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어버리면요. 자꾸 삶 속에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럼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리면 나는 어느 틈에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그 길 내가 가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날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게 보여요. 내 눈에.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요?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슴이 펴지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잘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단 한 가지로도 당신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지금은 우기겠죠. 그러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단 하나도요. 심지어 내가 원망하는 이 상황조차도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걸 아시길 바라요.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보면 늦어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셔서 앞만 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날 사랑하셨으면 아니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밖에 못 해줘? 사랑한다면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외모, 내 건강,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의 상황들 아니 사랑하신다면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죄에 빠진 사상에, 죄에 물들어 있는 사상의 작은 정도가 아니라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제가 잠깐 은혜 가운데, 저는 그 은혜가 항상 저에게 넘치길 바라는데요. 그 은혜에 있을 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하셨죠. 제가 자주 듣는 예입니다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거기서 찬양을 했을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자기가 지금 육신으로는 감옥 속에 있지만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장래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확실히 자기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날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핍박받는 이 상황,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 힘들지만 괜찮아요 주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쳐서요? 예, 주님께 미쳐서요. 이 땅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차단중앙교회 왔을 때 육신의 생각이 돌아갑니다. 환경이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교통이 어떻고 안전이 어떻고 쫙 보이죠. 사람들도 다 그걸 봅니다. 아이 목사님 거기 가서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힘내시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라고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길 가면서도요, 여기 강단은커녕 저 밖에 돌 성도님들이 오셔서 뭐 배수구 만들어 주시고 이것저것 해주시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 전등 하나도요, 이거 보면서 그래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처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비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를 비웁시다. 요 나가 얼마나 저 여러분들의 원수 노릇하는지 아십니까? 요것 때문에 하나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뭐가 화난 줄 아십니까? 내가 화난 거예요, 내가. 주님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너 심리라도 가져.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바쁜데.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자꾸 부모에서 자녀들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다른 분 얘기하면 그분 알아들을까 봐 다른 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성도님이 많으면 누구 얘기하는지 내 얘기하는지 다른 성도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계신 분 얘기 들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분 설교 들어가면서 굳이 얘를 찾아가면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딸한테. 네가 들어와.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일을 펑크내지 않으면서 가급적이면 나중에라도 좀 나중에 부모가 되고 그러면 그때라도 알아주었으면, 아니 저를 인정해 주었으면 아니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지금 저보다는 제 아내가 훨씬 더 부모 같아요. 그렇게 다른 이에게, 그렇게 형제 자매에게 해 주었으면, 말은 안 하죠. 그런 마음으로 아빠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모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손 내밀고, 제가 모를 때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셨던 거, 제가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셨던 거, 이만큼 와서 조금 아는 것 같은데 보여요. 참아주신 게 감사하고 기다려주시는 게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야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야 너 사랑 받은 자냐? 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냐? 예 아멘 주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그 사랑 흘려보내 주어. 자 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구원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사랑으로 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완전하고 자기를 다 던지실 만큼 사랑하셔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자기를 다 던진 부모는요 상관없이 자기를 다 던져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죄악을 범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가만히 자기 사랑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반드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반드시 위로의 말을 하거나 반드시 격려의 말을 하거나 그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랑은 마음에만, 생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 삶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믿지 않는 영혼,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가 인내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양보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습니까? 그러한 경향으로 내가 바뀌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내가 아직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속상하고, 저 원수 때문에 속상하던 나에서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속상한,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셨으니 저 여러분들도 살리는 일을 할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성품과 인격과 삶의 방식들을 통하여 저희도 예수의 생명을 이웃과 지역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주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클수록 이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 세상으로 나아가, 나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손길을 통하여 흘러 나가 나의 가까운 형제, 자매,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때로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그런 그런 발걸음, 주여 그런 삶,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었다니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